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간증도 되고 설교도 됩니다.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제 그 21장부터 나머지 이제 26장에도 이제 설교가 한번 나오는데요. 이제 그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죄수 바울이 로마까지 이제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22장에서는 유대인들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아가보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령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헌금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시장에서 아마 그 돌아다니는 이방인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아마 이것도 시작이 바울이라는 자가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대. 갔는지도 몰라.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어갔다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소동이 나서 난리 버거지가 난 것을 우리가 21장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설교가 22장에 설교가 나오고요. 26장에 또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26장에서 설교는 아그리빠 또 버니게 베스토 앞에서 다시 똑같은 비슷한 설교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것을 들으라. 이제 그 부형들아 형제 나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뻘 되시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 부형들아 이 얘기는 스데반 집사님도 하셨어요. 자기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 스데반도 이게 설교를 쭉 하다가 결국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자기를 이제 패고 이제 막 그 이제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어떤 막 두들겨 패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억울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아니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히브리 방언이라 그랬는데 히브리 말 그때 당시 온전한 구약에 얘기하는 히브리가 아니라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어하고 섞여진 히브리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이제 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내 말을 잘 들어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명문 그 율법 학교에 그 스승을 얘기를 한답니다.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다소에서 아마 초중고를 다니고 대학은 아마 예루살렘 이쪽에 와서 그 율법 쪽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너희가 나를 몰라 이 얘기예요. 나 잘 알잖아.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에서 따지면 나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없었어. 그러면서 나는 알고 있는 나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그냥 열심이 아니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옛날 성경에는 정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오라는 시간은 낮 12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굉장히 햇빛이 강한 그때에 정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지라.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강력한 빛이 임한 거예요. 강력한 빛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서 비쳤다. 그러니까 그 빛 앞에서 사람들이 다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교만을 떨고 오만을 떠는데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집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을 때 그 제물들을 이렇게 어마무시한 제물들이 양도 뭐 10몇 마리가 드려지고 소고 뭐 이거 엄청나게 드려졌을 때 하늘에서 그게 불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신이 없는 것처럼 말도 함부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면 말이나 행동에나 모든 것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얘기는 너네들을 다 알잖아. 내가 지금 이 복음 전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었어. 나는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만나기 전에는 나도 당신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된 길이에요. 나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결박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넣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내가 열심을 냈는데 가는 길에 그 길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며 하늘나라에서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박해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시고 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준다면은 내가 주를 믿는 자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한 것을 준다면 주님은 자신이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주여 누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빛은 똑같이 봤어요. 근데 소리는 누구만 들었느냐?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부르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근데 저 이런 생각 오늘도 전화를 저기 우리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열심히 그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뭔가 교회 크게 지어서 잘 그 후배에게 물려주고 자기 아들 대학 교수 만들었고 또 한 아들은 지구촌 교회 그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랑이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이를 먹으니까 살아온 인생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연락 잘 안 하고 사는데 누군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걔 있잖니? 그래서 네. 그랬더니 걔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다. 아니 다른 사람 멀쩡한데 왜 걔만 그렇대? 그랬더니 간호사잖냐. 그래서 병원에서 1순위로 맞으라 그랬는데 맞고 나서부터 온몸이 막 이렇게 떨리기 시작을 하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통증 속에서 신문에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름 안 본 것 같은데 신문에 안 난 케이스인가 봐요. 그러면서 다리에서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막 이렇게 빨갛게 뭐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충남대학병원에 여기 삼성병원에 이렇게 다 다니면서 입원해서 검사를 다 받고 했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근육이 온몸에서 다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 혼자 일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걔도 알죠. 제가 아는 그 사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나 봐.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 소리 내가 백신 부작용이겠지. 왜 그런 얘기를 한대?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나 봐.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지 내가 직접 전화할 일도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백신 부작용이지 그게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래 사는 게 복이라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 멀쩡한데 자기만 어떤 그래서 온 전신의 근육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외부 사람하고 만나기도 거부하고 누구의 전화도 안 받고 누구도 만나질 않고 완전히 이게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저거 여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자랑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업적을 이룬 것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거보다는 그냥 복음을 통해서 평안한 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무 일 없는 거 이게 그냥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거는 축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것만 축복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진짜 복음을 전하면 환영받기 어려운
우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이 깨지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개인적인 관계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자식을 부르면 그 자식은 그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빛은 봤는데 음성은 바울 선생님 혼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분명히 이름을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그러면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뭔가 해야 할 일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더라. 다른 그쪽에서는 우레가 울었다 이런 소리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빛이 강렬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가볍게 하고 쉽게 하는데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 빛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불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던 대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 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채로 말미암아 눈을 못 보고 그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게 참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누구 얘기만 하면 밥맛 떨어져 이렇게 안 하고, 아유 저 사람 하면은 인색하기로 아주 소문나가지고 아유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 제가 요즘 들어서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고 나서 믿음의 덕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온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믿음은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아니고는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잘 주셨는데 저는 믿음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불신으로 따지면 저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저는 불신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불신을 또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불신이 점점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믿음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 나라는 어떤 존재,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식, 내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다음에 덕을 얘기하더라고요. 덕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칭찬 듣는 사람, 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사울이 오면은 네가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울이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울을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여기 와서 이 말을 전해줬겠습니까? 우리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순종이 잘 되어지질 않죠.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요. 저도 불순종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이거저거 몇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을 했더라면은 그 수많은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참 이게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뜻을 진작 알았으면은 벌써 그냥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텐데 모르니까 말을 해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고 뭐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같이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인생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못 알아들어가지고 긴 세월이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뜻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누구가?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그릇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택한 사람에게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부르지 않은 사람한테 증인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증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를 받으랍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 처음에 갔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교제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3년 동안 광야에 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한 3년 지난 후에 갔은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아마 환상을 보셨던지 아니면 주님이 직접 오셨던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3년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요? 복음 전하려고. 왜? 이들은 바울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너네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믿는 게 가짜였었어. 내가
하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똑바로 제대로 가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자.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들을 줄로 알았어요. 들을 줄로 알았어. 왜?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아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스데반을 직접 그렇게 때려 죽이진 않았지만 옷을 지키고 증인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구원이나 은혜는 유대인의 것이지 이방인은 아닌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된다.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말은 조용하게 들었어요. 왜?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려라.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원래. 설교가 똑같아야 되고 가는 방향이나 모든 것이 똑같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듣다가 이제는 막 폭발을 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이방인에게가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과 사상과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을 완전히 깨부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건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들은 지옥의 땔감인 거지.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그 메시아, 우리만의 하나님을 감히 누가 믿어? 너를 이방인에. 그 말을 듣자마자 이때까지 조용하게 듣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에 뒤집어진 거야. 피가 거꾸로 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천부장의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며. 이제 폭동이 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났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이거는 고문하겠다는 거예요.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고문해서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내가 자백을 받으리라 이 얘기예요.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아니. 이때는 아마 헬라말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 헬라 언어를 썼으니까.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섞었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아람어 히브리어로 하고 지금 로마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정하지 않고 신문하거나 감옥에 구금할 수 없는 시민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 그런데 죄를 정하지 않고 채찍질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크게 로마로부터 그 신문 오히려 된통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이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빨리 가서 보고를 했겠죠. 큰일 났어요. 저분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건드렸다간 너나 나나 이제 다쳐서 이제 큰일 나.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때 로마 시민권자가 거의 없었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그 시에도 거의 60% 70% 이상이 다 노예 신분. 그 신분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특혜가 굉장히 많은데 감히 함부로 죄를 정하지 않고 감옥에 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법에서 그 사람들을 크게 징벌을 합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태어나면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대나 30대들이 이제 아파트나 고급 전세 주택을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면 100% 그 세무조사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세무조사가 들어가면은 100% 세금을 받는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부모들이 이렇게 증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편법을 써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 당시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특권층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지금도 부자 부모 밑에 부자 자녀들이 나면서부터 어떤 특혜를 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선생님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귀족이라는 얘기죠. 그때 길리기아 다소 그쪽 지역에서 그때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가장 그 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이르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니. 태어나면서부터 특권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매를 다 맞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서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나한테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시민권자를 결박한 것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튿날 천부장의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다시 한번 이제 23장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삶.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은 그의 일생은 평생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보장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귀한 것을 알면 귀하지 않은 것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매일매일 만나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